한자에 부전자전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과 행동을 부모에게 받아서 그대로 행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전라도에 살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게 됩니다. 충청도에 살면 아이들도 충청도 사투리를 쓰죠. 그리고 경상도에 살면 경상도의 부모를 영향을 받아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국일보에 실린 장영수 씨가 쓴 칼럼에 부모의 5가지 형태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밀모가 있습니다. 밀모.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팍팍 밀어주는 부모.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띠모가 있습니다. 띠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헬리콥터형 부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의 자신이 어떤 과거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독립심을 가지고 자립심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성인된 자녀를 대할 때 이 옆집 자식 보듯이 보았으면 좋겠다. 군에 가던 결혼을 하던 애를 낳던 저 아이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해동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에 내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모가 있습니다. 지모는 마치 항석봉의 어머니처럼 옆에서 공부하는데 뜨개질을 하고 있는 부모. 그래서 그냥 이 지적으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고 생활하는 지극정성인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주모가 있습니다. 주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임형 부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뭘 아파하는지 신앙을 갖든 말든 공부를 하든 말든 대학을 가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자, 이런 부모가 되면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타모가 있습니다. 타조는 알을 낳고 훌러당 자기 갈 길을 떠나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타조 부모, 애를 낳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아주 무책임한 그런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5가지 부모 형태 중에서 어떤 부모에 속합니까? 여러분 지인들이나 여러분들 친한 동창 모임 때 부모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합니까? 첫 번째는 건강 얘기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다 알잖아요. 무슨 얘기? 자식 얘기를 합니다. 물론 노후 문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두 번째는 일단 자식 문제예요. 우리 손주가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다네. 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지난달 직장에서 승진했다네. 김 집사님, 네 저기 칠순 여행 때 말이요, 저기 해외 여행 갔다 왔는데 집사님은 칠순 여행 때 어디 갔다 왔노?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그럼 그 여행을 갔다 오지 않는 그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자랑에 집착하는 부모들의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의 성공을 나의 훈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성공해야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식 자랑을 해야 내 외로움을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페리소나. 자식 자랑을 하면서 가면을 쓰는 겁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이에요. 상대방의 기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train up a chil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것은 train, 훈련시키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뜻은 마땅히 행할 길을 뭐하라? 훈련하라. 이런 뜻입니다. 훈련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딱딱합니다. TV 프로그램에 이 반려견들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훈련사들이 살아온 개를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개 주인이에요. 개 주인을 훈련시키고 나니까 그 살아온 개가 아주 순전한 개로 훈련되고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길들이는 것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너무 힘들고 지치기에 자포자기 합니다. 특별히 내 자식을 혹독하게 훈련하고 길들인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애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전공으로 하는 목사님도 자기 자식을 제대로 상담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상담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그 자녀 교육에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교육 방식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이죠. 성경 교육입니다. 그냥 자나깨나 이마에도 붙이고 암송도 시키고 눈만 뜨면 그냥 말씀 읽게 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교회 교육 공동체에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만듭니다. 아프리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내 손주, 내 손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아이가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무런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안 나와요?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아이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이 충성교회 공동체가 필요한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훈계 교육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매를 많이 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다음에 조금 철들면, 조금 크면 그때 매를 들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게 된다면, 또 입에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혹도가리만큼 매를 들어서 훈련시킨다는 것.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 후회를 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미리미리 제대로 걷지 못한 아이에게 매를 든다고 합니다. 말씀을 혹독하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좀 다음에 조금 크면 그때 가르쳐도 늦지는 않겠지. 조금 우리 같으면 넘어갈 일도 나중에 철들면 알겠지. 제가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아이 낳고 결혼하고 나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주지를 않습니다. 일일이 그냥 매를 열어서 간섭하고 조그만 일이라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훈계하고 또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인지 유대인들은요, 정직하고 신앙생활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많이 탄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고기 잡아가지고 아이한테 입에다가 물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쓰는 방법, 그리고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저 세계 강대국이라 하는 미국의 모든 금융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유태인들이고,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훈련시켜야 될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훈련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충성교회에 정말 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분재만 모아서 판매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이 화원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소나무 분재가 있는데 사장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게 몇 년 된 소나무 분재입니까? 예, 250년 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50년이면 세상에. 제가 이 분재를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 작품처럼 그런 느껴졌어요. 사장님, 이 분재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 분재의 가격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는가? 제가 그 다음에 질문했어요. 사장님, 어떻게 이 아름다운 그런 명품의 분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런 형태로 깎고 자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러야지 나중에 크게 되면, 이미 큰 나무가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분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을 훈련시키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말 뜻이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자란다면 자녀들은 나중에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말하고 폭언하고 싸우고 정죄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감동으로 하나님께 이끌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은혜스럽게 말하면서 가정에서 돌아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천사처럼 잘 사랑으로 대하는데 집에 가서도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왜 중요한 일이냐? 우리 가정에서의 부모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산 교육의 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유대인들의 그 신앙 고백 쉐마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6장 쉐마, 이것을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들려준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법? 승진하는 거? 영어, 수학, 공부 잘하는 거? 탁월하게 대인관계 잘하는 거?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교육만큼 우선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자녀들을 위한다면,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신앙으로 좋은 습관을 잘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신앙의 습관을 가르쳐주고 예배 습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습관을 가르쳐주고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습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지금 성인이 됐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금이라도 가르친다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으로 첫 번째 받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사단 마귀가 침투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 사단 마귀의 조롱마귀 절개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가정을 박살내고 침투하며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가정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보십시오. 다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사단 마귀가 오늘도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오래전에 전라북도 전주에 알코올 중독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집에만 돌아오면 그냥
때려 부수고 아내를 그냥 폭행하고 자녀들을 패고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마루 바닥에서 누워가지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아들이 넥타이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어머니가 집 돌아와 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잘 죽였다, 이 왼수 같은 놈. 모자가 그 시신을 묻었는데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그 모자가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존경하는 척을 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 우러나와서 존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성인 돼서 결혼을 해서 아를 낳더라도 사랑을 주지 못하는 성인 아이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줄 알지.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됐던 사람이 됐던.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면 부모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어요. 나는 아내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일부러라도 비추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깊은 상처 주지 말고 이제는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방임한 부모가 되지 않는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도 이 헬리콥터형 부모처럼 개입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을 있다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면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잘 다독거려서 그 자녀들의 삐뚤어진 성격이나 행동까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들은 국민학교라고 부르죠. 이 초등학교 학생이 점심시간만 되면 라면만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주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친구를 유심히 지켜봤던 한 친구가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엄마가 도시락을 안 싸줘? 엄마가 많이 아파. 아파서 도시락을 싸주지는 못해.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못 먹어. 그 순간 그 아이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네, 오늘 달부터 이 용돈을 조금만 줄여줘. 대신에 라면 몇 개만 더 사줘. 그걸 어머니가 가방에 넣어준 라면을 가지고 그 아이가 모르는 때 가방에다가 라면을 매일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 후 담임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체 학급 친구들이 그 아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한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왜 그런 일을 했니? 내가 궁금하다.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늘 밥 먹기 전에 내 앞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 엄마의 기도에 나는 그렇게 했어요. 부모는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 일생이 된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배웁니다. 나눔을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나누고 살면요, 자녀들은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자녀들은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의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본을 보이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선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로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부모 중에서 어떤 형태의 부모입니까? 이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부부로서 사랑을 삶을 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그런 삶을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은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 자녀들에게 그 신앙 습관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가난하고 약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몸으로 물질로 내 삶으로 일부러라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자녀들의 일생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주여, 타조부모처럼 아이들의 신앙과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가 아닙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간섭만 하는 부모가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 부모인 나부터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내 삶의 본을 보여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래야 할 때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